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하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일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아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내가 은밀하게 저질렀던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죠. 우리가 고백을 하면. 그리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해서 꾸중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데 사람들은 묘하게도요. 남의 약점을 드러내고 남을 판단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은 묘한 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한 본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남의 이야기, 남을 디스하는 이야기, 약점을 파헤치는 이야기 이럴까 하면 참 밤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죠. 이게 인간의 죄악의 본성이죠.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판단의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허물과 약점이나 또 결점이나 범죄에 대해서 판단할 경우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범죄보다도 판단의 죄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묘한 사실은요,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어떤 범법자의 유형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선한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 그리고 매우 종교적인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경고하건 이 말씀을 받아야 할 대상은 유대인들이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존심 매우 강한 유대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이 어떤 죄 가운데 살고 있는가, 즉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어떤 죄목의 리스트를 쫙 살펴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죄를 논술하고 있는 동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도덕적입니까? 종교적입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들의 죄 목록을 리스트를 뽑아서 쫙 펼치니까 아마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건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야말로 정죄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함께 바울 사도의 이 고발 앞에서
아마도 오늘날로 말한다면 아멘 아멘 했을 거예요. 다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갑자기 이 논지의 대상을 바꿉니다. 이방인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며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가를 말씀하던 사도 바울은 갑자기 그 대상을 바꾸어서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당신들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여러분들, 당신들 유대인들은 다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 당신들도 이방인들과 본질적으로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경솔한 판단의 죄에 빠져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죄 속에 빠져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그들도 판단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판단이 어떤 것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고 있는 그들도 어느 날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그 판단은 어떤 판단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판단하실 때 이 하나님의 판단은 어떤 유형의 판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세 가지 중요한 규범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본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팽개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진리대로. 여기서 진리라는 단어는 거의 반대 개념의 어떤 그런 용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리하면 반대가 뭘까요? 비진리.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약자를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쉽죠. 진리의 반대는 비진리다. 근데 거짓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진리라는 단어가 거짓의 반대의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진리가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이 크레모라는 신학자는 여기서 진리라는 단어의 뜻을 해석하기를 그렇게 했어요. 현상의 기초가 되는 저변의 실체다. 이 주석이 좀 어렵죠? 현상의 기초가 되는 저변의 실체다. 깊이 생각하면요, 이해가 돼요. 밖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의 기초가 되는 저변에 숨어 있는 실체,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겉으로 나타난 유대인들은요, 분명히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었어요.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그토록 고발하고 정죄하던 우상 숭배와 대체로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현실만으로 판단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극도의 어떤 성적인 타락은 없었어요. 또 동성애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상상도 못하는 것이었어요. 이웃에 대한 어떤 파괴적인 잔인한 범죄는 아직도 유대인에게 있어서 보편적 사회 현상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모범생들이었어요.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저 로마인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현상만을 보지 않았어요. 그 현상의 밑바닥에 숨어있는 실체를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실체의 면에서 파악할 때 유대인들, 당신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살인 죄는 없었어요. 그 살인의 죄를 야기시키는 동일한 마음의 죄가 그들 안에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죄예요. 살인하는 자나 미워하면서 살인하고자 하는 동일한 미움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간음죄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 간음을 유발하는 동일한 동기인 음욕 안에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그들에게요, 동성 연애는 없었지만 도착적인 성의 실험에 흥미를 갖고 이를 즐기는 타락성을 바울은
그들 존재의 깊은 곳에서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여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실체에 있어서는 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판단하실 때 그것이 오늘의 판단이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자리든 전능자 창조의 심판자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판단을 받을 때 그의 판단은 진리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판단 앞에 내 자신이 서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웃을 쉽게 내 친구들을 또 다른 민족들을 경솔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행한 대로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기에 행한 대로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실 때 그분은요 우리가 행한 대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죠. 행한 대로 보응을 받죠. 행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여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다른 것은 몰라도 그들의 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겉에 보기에는 죄가 없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완벽하게 삶을 살았어요. 우리의 행함은 상당히 의롭다는 이 특별한 자부심으로 도취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행함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그것은 그들의 행함에 있어서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율법을 날마다 듣는 분위기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도 가지고 있지 않고 듣지도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들었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 자부심을 가졌어요.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행함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 율법을 따라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차원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아시죠? 내가 그 율법을 날마다 듣고 살고 있다는 것과 그 율법을 행하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가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유태인들의 착각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 바울이 이 말씀을 던지는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우리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바울이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그들은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율법 모세를 통해 전달된 터라 그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소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살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것대로 살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율법이 여러분을 판단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랑하는 이 율법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율법 없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요? 그들도 율법이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율법은 문자적인 율법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양심에 쓰여진 율법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리고 율법은 결국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양심도 비슷한 기능을 나타내고 있는데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러므로 양심은요, 쓰여지지 않은 불문의 율법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의 경우 그들은 이 양심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율법대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분명한 특권이었어요. 거룩한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큼이나 특권이죠.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 몽 뉴이어 때 성경을 우리가 많이 나눠줬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성경을 찾았어요. 물론 영어 성경을 많이 가지고 왔지만 때로는 몽 사람들이 몽 성경을 원합니다. 몽 성경을 사려고 하면 비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다시 끝나면 주겠다 하고 전화번호를 다 받아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집에 성경이 한두 권 없는 집이 없을 거예요. 성경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성경대로 착각하는 사람 혹시 있는지 몰라요. 성경을 내가 많이 읽었다고 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이것은 성경이 많이 있느냐,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설교를 날마다 듣는다. 그래서 내 삶의 수준이 그 설교의 수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정확하게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율법을 자랑하며 율법을 경청하며 율법을 읽으며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도 똑같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그들은 항상 율법을 많이 들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를 많이 들은 거죠. 여러분 일어나서 라디오만 틀면 차 안에서 얼마든지 24시간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좋은 설교 얼마든지 달콤한 설교 들을 수 있어요. 성경도 듣는 성경이 있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항상 성경을 들을 수 있었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그렇다라고 거룩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죠. 그러나 들음과 동시에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 들은 대로 응답하고 있는가? 내가 듣는 이 말씀 앞에 내 삶과 내 전 인격이 응답하고 있는가? 이 말씀에 부응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이 점점점 더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선 날 이 율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그분은 우리가 성경책을 얼마나 좋은 것을 가죽 커버가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묻질 않아요. 한평생 설교를 얼마나 들었느냐 판단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내가 응답하며 살고 있는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비약해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구원론이 율법을 행하는 행함에 의존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처럼 미리 결론을 내리면 큰일 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을 완전히 행하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라요. 0.2%라. 그러나 아무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행할 자가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이 긍휼을 얻기 위해서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또 의인되지 못한 나, 죄인이었던 나, 의롭게 살지 못했던 나 자신의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참으로 깨달은 그 사실이 있었냐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주변에서 빙빙 돌거나 또 불신자보다는 비교적 어떤 좋기 때문에 내 삶은 이웃들보다 좋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그분의 심판은요 행함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2장 16절 보시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아멘. 여기서 은밀한 것은 문자 그대로 은밀한 비밀입니다. 그는 비밀까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만든 배후에 있는 우리의 동기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사고와 생각까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유대인들은 이제 그들이 경건을 추구할 때 그 경건을 내면성에서부터 추구하기보다 어떤 외면적인 것으로 이 경건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의 문서를 이제 읽어보면 이제 경건의 그 잣대가 있는데 걸음걸이까지 연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막 뛰어다니면은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 선비들이 천둥 번개가 쳐도 비가 내려도 천천히 얌전하게 걸어가야 돼. 그게 양반이었어요. 옛날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던 우리 어르신들, 선배들의 그 글들을 읽어보면은 교회 갈 때 뛰어가지 않았어요. 점잖하게 걸어가세요. 아주 방정맞게 걸어가면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적인 반드시 옆구리에 끼고 걸음을 경건하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걸어갔어요. 신발 끈을 맬 때도 땅을 쳐다보지도 않고 일제시대는 동쪽을 향하여서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정신은 우리가 배울 만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경건의 좀 최고의 경건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걸음걸이까지 연습을 했어요. 어떻게 걸어야 경건할까? 그들 기도하는 모습은 얼마나 경건한 모습입니까? 그래 유대인들이 써놓은 그 경건을 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음식 먹는 모습, 뭐 주의를 어떻게 지는 것 그런 것들 다 깨알같이 적어놨어요. 우리가 가끔 이제 TV에서 보면 이제 중동에 사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대상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든 아니든 뭐 알라든 얼굴을 완전히 땅에다 푹 엎드려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경건의 모습이 경건의 내면성을 보증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엉망으로 삶을 살다가 주일 아침에는 경건하게 하고 교회 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한 목소리. 자기의 목소리를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때는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져서 거룩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소위 그럴듯한 경건의 외면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의 내면도 괜찮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오늘날 크리스찬들 가운데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겉과 속은요 매우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죠?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의 비어버린 내면을 메꾸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겉을 꾸미고 단정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가난하게 고생하며 살다가 돈이 생기면 가장 어떤 것을 마련합니까? 좋은 차를 마련합니다. 지나치게 요란한 화장을 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좋은 럭셔리한 집들을 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좀 자랑하고 싶기도 합니다. 아니면 옛날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누려보고 싶은 심정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오래전에 제가 그런 모습을 본 이제 우리 크리스찬 학교의 교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을 잊지 못해요. 저랑 기숙사에서 바로 맞은편에서 이곳에 와서 처음에 학교에 있을 때 생활했는데요. 그분은 인도에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신학교 교수였어요. 저는 학생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나이도 비슷하고 같은 친구였어요. 근데 그분은 돈이 뭐 인도에서 왔으니까 별로 없어요. 이곳에 와서 유학을 하고 처음으로 교수 생활을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차를 자랑하고 싶다고 해서 보여주는데 아주 좋은 겉에 보기엔 너무나 비싼 차예요. 근데 얼마에 구입했느냐? 그러니까 4,000불에 구입했대요. 그때서야 이제 미국에는 너무 좋은 차들을 싸게 살 수가 있구나. 얼마든지 겉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차를 끌고 다닙니다. 매번 고장납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 좋은 차를, 겉은 아주 럭셔리하고 뭐 너무 비싼 차고 좋아 보이는데 속은 다 썩어 있어요. 자기 지나친 과시, 자기 자랑, 지나치게 타인으로 하여금 시선을 끌어오려고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은 자기의 고장난 내면을 위장하려는 방어의 마스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들을 살던 대표적인 유형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책망하실 때 예수님의 가장 신랄한 책망과 가장 무서운 도전은 밑바닥의 삶을 살던 창기나 세력에 던진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대표적인 종교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가장 신랄한 책망과 도전의 메시지가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요, 이 내용을 깊이 보면 얼마나 엄청난 모욕이고요, 엄청난 핀찬인지 몰라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무덤을 덮어놨어요. 거기 회를 칠해놨어요. 하얗게 칠해놨어.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아. 그런데 그 속에는 썩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무덤을 장식하는 사람, 무덤 같은 내 삶의 표면을 지나치게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하고 과시하면서 살지만 그 속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지 않는가? 더러운 뼈들이 굴러다니지 않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외면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밀한 것을 꿰뚫어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그 주님, 심판의 그날 우리 내면의 모든 것은 반드시 드러나고야 만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6절 말씀,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날, 그 심판의 D-Day,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날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그날에는 모든 것은 백주에 드러날 것입니다. 내 생각이 드러나고 내 동기가 드러나고 내가 가장하고 있었던 내 밑바닥의 모습이 그분 앞에 적나하게 드러나는 그날, 그 은밀한 것에 의해서 그분이 나를 심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심판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지금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에요. 그러나 오늘이라는 현재에 그분을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 그분을 심판의 주님으로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심판의 권세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날 그가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주님 대신 속성을 말씀해 주는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요,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탁하지 않고 사람들을 지나치게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사람들의 속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속을 아셔요. 우리의 내면을 불꽃 같은 안목으로 꿰뚫어 보시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 은밀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 판단하시는데 세 가지 규범을 갖고 있어요. 진리대로, 행한 대로, 그리고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판단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판단 앞에 서야 할 그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의 도전은 우리에게 어떤 결론을 주느냐? 첫째로 남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지나치게 비약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 부조리나 부도덕한 것을 어떤 비판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웃을 돕기 위한 판단이라면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판단이라면 해야 돼요. 그러나 프란시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가 누군가 이웃을 판단할 때 그의 실수, 그의 잘못에 대해서 그가 겪고 있는 그 가슴의 아픔과 똑같은 정도의 아픔과 그의 허물을 인해서 흘리는 연민의 눈물이 없다면 이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위한 도움의 동기, 그를 사랑하려고 하는 동기, 그의 허물을
교정하여 새로운 삶에 그를 다시 세우고 싶은 동기가 아니라면 그의 아픔과 동일시하여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고 함께 가슴이 메어지고 찢어지는 동일한 아픔과 그의 실수를 향한 안타까이 여기는 연민의 눈물이 없다고 한다면 형제여 이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프란시스가 말했습니다. 그런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으로는 유일한 결론을 내리기 힘들어요. 두 번째, 내 자신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해야 됩니다. 자기 성찰과 자기 비판은 매우 필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비판하고 성찰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상대적인 비교에 의해서 자기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괜찮지 않은가?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안목에 의해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성찰할 때 언제나 그 기준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삶을 사는데 괜찮다. 다른 사람들 엉망으로 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안목에 의해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을 성찰할 때 언제나 그 기준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다.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인간으로 세워주시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느 날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안목으로 오늘 내 자신을 바라보고 판단해 보라는 거죠. 현상이 아니라 진리대로 판단하시고 행한대로 판단하시고 나의 은밀한 것까지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신을 판단해 보았는가. 이 판단 앞에 선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자리에 서야 돼요. 잘못된 자기 비판을 자기 학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비판이고 우리는 이런 비판을 피해야 돼요. 그러나 자학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자기 성찰을 위한 비판, 자기 삶의 어떤 새롭게 태어날 것을 위하여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진정한 교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어떤 바람직한 성숙을 위한 자기 성찰과 자기 비판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진리대로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밑바닥에 숨어있는 내 모습을 보시는 그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그런 사람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한 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양심을 저버리고 그리고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이 불순종의 죄인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서 보았는가? 내 비밀까지 헤아리는 그 은밀한 것을 보시는 주님 앞에 내가 섰는가? 그리고 하나님, 사람 앞에서는 몰라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가요? 이런 고백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2장 4절이에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말씀은요, 회개하지 않아도 내 삶에 벼락이 내리지도 않고 재앙이 오지도 않고 괜찮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이 삶의 모습을 그대로 고집하며 살겠느냐는 거죠. 아직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폭풍과 먹구름과 내 삶을 교정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강렬한 채찍이 내리지 않은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분은요, 그분의 길이 참으심과 그분의 넉넉한 용서하심 속에서 나를 따뜻하게 지금도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분의 인내하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이 길이 참는다는 영어 단어는 long suffering입니다. 길이 참는다. 이 참으심은요, 하나님 자신께는 차라리 고통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 진노할 수밖에 없으신 그의 거룩하심, 그 진노를 참으시는 하나님의 고통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얼마나 힘들어요.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건 분명히 나쁜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그 순간에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것을 그 자녀가 거짓말한 것을 내가 말했을 때 그 자녀가 입을 상처와 배신과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부모가 눈물을 흘리면서 꼭 참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길이길이 참으시겠어요? 그 고통을 이해하겠습니까?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고 그냥 하루를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이 성경 말씀은 하루하루가 진노를 쌓고 있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을 때, 내 삶에 대한 진정한 돌이킴이 없을 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진정한 돌아옴이 없을 때, 내 하루하루의 삶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하루하루 쌓고 있다는 그날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택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죄인됨을 그분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함을 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모시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거절하고도 아직 내 삶 속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매우 도덕적인 삶, 또 자신 있는 삶, 어떤 상식적인 삶을 가장하고서 만족하며 오히려 이웃을 비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 계속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 우리는 늦기 전에 내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내놓아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시고 품에 안고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돌아와야 됩니다. 아니면 하루하루 진노를 쌓아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심판대 앞에 설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런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주님, 행한 대로 판단하시는 주님, 은밀한 것까지 판단하시는 주님, 저희의 죄를 회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2022년부터는 여러분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내 자신을 먼저 판단하고 회개하며 마지막 심판대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아 어떤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 주님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